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할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 한 번 더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용어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심리학 용어라고 말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거인입니다. 거인. 노상 강도고 아주 힘이 센 강도는 이 거인인데요. 이 프로크루스테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프로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상대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침대에다가 눕힙니다. 근데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만약에 침대 밖으로 이제 다리가 나와버리면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팔이 나오면 팔이 잘라버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는 그 침대보다 작은 사람이 이제 오면은 그 침대 크기에 맞게 막 늘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런 뭐 해괴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이제 의도냐니까 이게 현대에 와서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 아집, 독단 등을 이루는 이 심리학 용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만든 이 침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자기 길이가 안 맞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늘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험과 경륜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질 걸로 기대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꾸만 좁아지고 굳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저는 40대가 이제 지나가면 굉장히 이렇게 도량이 넓어지고 막 아량이 이렇게 막 가슴이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럴 걸로 생각했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 그런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자꾸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는데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 SNS 뭐 틱톡, 요즘에 애들 쓰는 SNS에 굉장히 유명한 친구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굉장히 예쁘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네 하고 이제 무심결에 볼살이 많네? 그랬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왜 얼굴 평가하냐고. 저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했던 말인데 다음부터는 우리 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과 뭔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저한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욥기를 지금 순차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경건한 사람이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지금껏 자신이 쌓아올렸던 명성과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더 심한 건 뭐예요? 자신이 지금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게 그게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욥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욥 주변에 욥을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부인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이 욥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 이제 뭘 살펴봤냐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독백하는, 그냥 탄식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는 그것을 싸매어줄 참된 위로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욥은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잡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기 16장 2절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사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뭐 욥의 상황을 보니까 뭐 처음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 소리를 못 하다가 이제 욥이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 욥과의 논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예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여러분, 오늘 이 4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31장까지 이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이런 언쟁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쓴 이 욥기에 관한 글들이 너무너무 주옥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한 번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친구가 죽어 상심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거나 종류를 막론하고 공경에 처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가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죽음의 독수리가 모이듯 고난당한 사람들 주위에는 해결사들이 모여든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죽음의 독수리가 모이듯 고난당한 사람들 주위에는 해결사들이 모여든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어딘가 어설프다.
그럴듯한 영적 진단과 처방을 잔뜩 내놓는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는 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은데 왜 저들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든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찔렸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해결사가 바로 저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제 목회 초창기에는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어떤 분들이 다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다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상담받으러 오신 분한테 설교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다.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냥 들어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자꾸만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찾아온 건 뭐가 받고 싶은 거예요?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진짜 해결 방안이 뭔지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마음을 알아달라고 왔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정답을.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 얘기를 잘 안 합니까? 정말 상담 잘하시는 분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상담이 자신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친구 아닙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인데요. 자,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니까 욥은 원래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악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원래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약한 이들을 가르쳤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 욥은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면 뭐냐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여러분, 욥은요 상황이 좋을 때는 강한데요 문제가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에게서 혼란스러워하며 실수하는 자로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엘리바스의 주장이 오직 죄인만이 고난을 당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제 핵심적인 이 생각, 핵심적인 사상이 드러나는데요. 자, 7절 8절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앞에서 이 욥기 처음 할 때 시작했던 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 인과의 법칙,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카르마,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삶, 선한 삶을 살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이 땅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못되게 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내가 받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엘리바스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내 경험에 따르면 이러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 특히 이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인간이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의롭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뭐냐니까 인간을 신뢰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흙집은 뭐냐니까 이게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흙집, 우리의 인간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담는 흙으로 만든 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흙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쉽게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어떤 논리로 지금 전개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욥은 원래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둘째, 지금 낙심하고 있다. 왜? 자기가 지금 이런 고난이 닥치게 돼서. 근데 세 번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직 죄인만이 고난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사실 오늘 이 4장에 엘리바스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결론을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순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엘리바스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이라면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이 이야기를 내게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죄인이란 말인가?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욥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요, 욥의 경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크루스테스 그 침대요. 이 맞지도 않는 침대에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그냥 잘라버리거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사고의 틀에 이 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하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지 않나? 그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욥의 친구들의 이 사상이라 그럴까요? 생각이라 그럴까요? 이 신학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1, 2, 3, 4번으로 했는데요. 자, 1번이 뭐냐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2번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시다. 자, 그래서 3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자, 4번이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틀림없다.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1번, 2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어디서 틀린 거예요? 3번에서 틀렸습니다. 3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주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틀렸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예외가 없다는 예외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과의 법칙이 어느 정도 이 통용된다, 통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말 속담이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 뭐나고? 콩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여러분, 공부를 대체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죠. 공부를 전혀 안 하면요, 떨어지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수능 치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큰 난리 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두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옵소서.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또 잘 적용을 안 해요. 또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잘생긴 폰 트랩이라는 대령이 나오고 그 젊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폰 트랩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잘생긴 이 대령이 이 여인한테 이제 구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실래요? 어쩌면 난 못된 어린 시절과 비참한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 못되고 비참한 과거 어딘가에 진실한 순간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해 내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 사춘기나 어린 시절 어느 땐가 나는 착한 일을 한 게 틀림없어요. 자, 지금 이 여주인공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춘기 때 어렸을 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잘생긴 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어렸을 때 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런 겁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지금 못생긴 분하고 사시는 분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유머가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저희 때는 참 쓸데없는 유머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니까 제일 못생긴 사람하고 영원히 사는 벌을 주더랍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방에 한 여자가 저희 때는 2주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저기 또 못생긴 오재미하고 또 같이 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방에 딱 갔는데 김은국이 있는 거예요. 김은국이 그 당시에 가장 예쁜 연예인 최씨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반발하는 겁니다. 왜 김은국이 최씨라고 살아야 되냐?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알고 봤더니만 김은국이 잘한 짓이 많아서 최씨라고 사는 게 아니라 최씨라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김은국하고 산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유머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요, 그것이 언제나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의인에게 복을 주시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의인들에게도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 죄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거나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딱 만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지? 무슨 죄를 지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 집사님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엘리바스는요, 세 가지 중대한 진리를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엘리바스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행하는 것을 쏙 빼버리고 생각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주어진 법칙대로만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법칙대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때로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탄의 존재는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실제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욥이 지금 이런 비극을 다 당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발자, 이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갈라놓기 원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혈과 육이란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맨날 누구하고 싸워요? 맨날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우리 집 얘기입니다. 맨날 사람하고만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빨리 가서 수습해야 될 부분인지, 이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적인 것을 상대해야 될 것인지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엘리바스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다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심판은 당장, 축복도 당장에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요거 잘하면 당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하면 당장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희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면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으악 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때로는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6장 8절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때가 언제예요?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놓고서는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 과정 가운데.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엘리바스가 놓치는 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자,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압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죄 없이 망했어요. 죄 없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욥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욥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죄 없이 망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망할 것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죄 없는 분이 망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클라이언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을 돕는 데 실패한다. 그 까닭은 그의 신학이 욥처럼 의로운 사람, 곧 올바른 경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잃은 채로 좌절감에 빠진 사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엘리바스의 결함이 뭐예요? 치명적인 결함은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바스는요,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통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지식만 나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저부터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상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재료로 사용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재료로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픈 그런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된다는 의미에서 상처받는 치료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남을 위로할 능력이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 잃은 슬픔을 알까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알까요? 아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배신당한 적이 있었나? 뭐 예수님 배신은 배신의 아이콘 있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돈 떼인 적이 있으셨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쓰는 그 돈을 또 훔쳐 횡령해서 갔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신 적이 있었을까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수치심을 느끼실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디지털 성범죄라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그걸 또 유포해버리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범죄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해자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수치심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봤던 그 자료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을 다 벗겼다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속옷은 입혀놓고 이제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을 다 나체 상태로 그렇게 매달았다는 겁니다. 나체 상태.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잔인하냐니까 사람을 오랫동안 매달아 놓고 천천히 죽이는 것도 잔인한데 십자가형이 잔인한 이유는 온갖 그런 수치를 다 당하도록 하게 하고 나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수치심까지도 아시더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위로를 제가 드릴 수 있는 내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속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왜요? 많이 당하셨거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그런 치유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신, 가까이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공감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